거룩한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또 때가 되어 주님 전으로 저희를 다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인생길을 걸어가는 동안 늘 주님께 의지하며 주님께 붙들린 바 되어서 우리 주님과 보조를 잘 맞추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불러주셨사오니 말씀해 주시고 또 신령한 은혜 부어주실 때 우리 영혼이 소생하며 또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는 시간,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시간,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이 저녁 시간에 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우리 54절로 8장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또 여러분 한 절 나누어서 말씀을 교독합니다. 제가 54절 말씀을 먼저 봉독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정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겨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퍼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정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고개에 던지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을 더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나으니 같이 보겠습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복된 자리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또 여행 중에 계시고 또 너무 무덥고 그런 또 바쁜 그런 일상에 있지만 하나님이 너무나 거룩하고 또 복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저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소돔하고 고모라는 그 10명이 없어서 망했거든요. 그런 이 공동체 이게 없어서 망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너무나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는데 그냥 그 보기에만 아름다운 정도가 아니고 또 실제하는 그 은혜와 능력이 머물러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또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복음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그것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이 복음이 이제 예루살렘을 넘어가지고 사마리아 유대를 넘어서 지중해 연안 도시로 이제 복음이 이제 확장되어지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스데반의 죽음이 있습니다. 그 신실하고 또 영적으로 민감하고 또 어느 사도보다도 더 실력이 있는 이 스데반이 죽은 겁니다. 참 제가 볼 때는 교회적으로 이게 얼마나 큰 손실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생각하고 참 달라요. 저도 이제 목회를 하고 목양하는 여정에 야 그분은 우리 교회에 있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데려가셔요. 하나님이. 그래서 제가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이분이 빠지면 이게 사실 우리가 또 색깔 같은 걸 보면은 점점 이렇게 어릴 때 보면 그림을 그릴 때 점점 이렇게 연해졌다가 진해지는 그런 걸 뭐라고 우리 박예곤 권사님 뭐라고 그럽니까 그거를? 예? 그라데이션. 예. 그거 있잖아요. 이게 그라데이션을 해가지고 이제 그림이 완성이 되는데 거기에 뭐가 싹 빠져버리면
이게 확 드러나요. 이게 막 너무 차이가 나버리니까 제가 이제 목양하는 여정에 그런 일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 너무 제가 가슴이 아프고 왜 하나님 들어가십니까? 그분 계셔야지. 그렇게 제가 기도했던 적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 생각은 너무 다른 것 같아요. 오늘 이 스데반이 있었으면 여러분 그 위대한 사도들의 바톤을 이어받아 가지고 이런 그 교회를 얼마나 크게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탁월하게 설교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이렇게 이 탁월한 베드로의 지성이 못 쫓아갑니다. 스데반의 이 설교를 들어보면 그리고 그 담대함 있잖아요. 그 담대함. 뭐 이렇게 사도들은 다 도망갔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근데 이 스데반이 자기 혼자 사내들인 공회와 맞짱을 뜨는 겁니다. 맞짱을 뜨. 이 집사님 한 분이. 이분이 여러분 그 사도들의 그 다음 바톤을 이어받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데려갔습니다. 데려갔습니다. 이게 손해가 아니냐 영적으로 볼 때. 근데 손해가 아니고 스데반의 죽음하고 딱 이렇게 뭐라고 그럽니까? 연결이 되어지면서 어떤 역사의 진행이 흘러가는데 그 누가 딱 묻히게 되냐면 바울이 그게 딱 연관이 되었어요. 바울이 사도 바울이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여기에 딱 연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을 죽이는 그 일에 사울이 책임자로습니다. 책임자. 어떻게? 옷을 벗어가지고 내가 책임질 테니까 죽여라. 그겁니다. 여러분 사울이 스데반의 그 죽음의 결정적인 그런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갑자기 가다가 스데반이 싹 빠졌는데 하나님은 너무나 놀랍게도 그 빈틈에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있잖아요. 그 살기가 등등하고 그리고 막 얼마나 그 열정이 있습니까? 다른 유대인들은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을 싫어하는 정도인데 바울은 집집마다 찾아가 가지고 너 예수 믿냐 안 믿냐? 너 예수 믿냐 안 믿냐? 그러면서 다 색출을 해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집어넣고 심지어는 사람을 이제 그런 혈기가 가득한 마음으로 죽이려고 여러분 해외까지 갑니다. 해외까지. 그 정도로 여러분 이 사람이 악질적이고 너무나 악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이 스데반을 여기서 충격을 줘요. 어떻게? 저 돌에 맞으면서 자기를 죽이는 사람을 용서해달라?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냐? 저 두려움의 그 사건 속에 현장 속에 그 평강을 어떻게 그 하늘의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났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이게. 여러분 그때부터 이 바울의 신앙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쌓아왔던 신앙의 토대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유대교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여러분 한 번도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없어요. 그가 여러분 이게 사람을 그리스도인을 미워하는 그 미움이 동력이 돼가지고 딱 바울을 끌고 가잖아요. 그 분노 이게 막 동력이 돼서 막 끌고 가는데 그 용서해주는 그 사랑 이걸 경험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 바울은 여러분 스데반이 가졌던 그 평안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금이 가는 거예요. 자기가 옷을 벗고 죽여라. 내가 책임지겠다고 말했지만 정작 그렇게 죽어가는 바울로 인해서 사울을 통해서 죽어가는 이 스데반은 용서합니다.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저들 용서해달라고. 그러면서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면서 그렇게 죽어갔다는 거예요. 보통 그 죽을 때 보면은 여러분 여러 종류가 많아요. 그리스도인들 중에 너무나 아름다운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막 그냥 욕이란 욕은 다 퍼붓고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욕이란 욕은 다 퍼붓고 그래서 막 발악을 하고 가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스데반은 여러분 큰 기쁨 가운데 얼굴이 천사와 같이 변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여준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복음에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에 보면 말로만 전해진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말로만.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복음이 전해졌을 때 내가 좀 이렇게 도덕적으로 좀 내가 전에보다 나은 사람이 됐다.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좀 윤리적인 사람이 됐다.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전에보다는 좀 내가 좀 신실하고 착해졌다.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그 복음은 여러분 사람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겁니다. 사람을 born again 완전히 여러분 거듭나게 하고 중생시키는 그런 능력이 복음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었는데 아무런 일이 없다. 그거는 기적입니다.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복음을 믿었는데 아무런 일이 없다. 아무런 느낌도 없고 아무런 변화도 없고, 여러분 그건 기적이라는 거예요. 기적 중의 기적이죠. 그런 기적은 경험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기적은 경험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이 나게 들어왔는데 이 복음이 나를 뒤집어 놓아서 번어게인 시키고, 여러분 내 안에 그 두려움을 다 몰아내고 또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속에 충만해지고. 왜 그렇습니까? 이 주인이 바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인이 바뀌기 때문에. 어둠이 우리를 지배할 때는 여러분 근심과 두려움 속에 우리가 살 수밖에 없습니다. 어둠이 지배하니까. 여러분 막 그냥 조금만 누가 나한테 이렇게 해도 이게 분노로 반응하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주인이 바뀌니까, 하나님이 그 인생을 딱 지배하고 다스리니까 여러분 어둠이 떠나가고 불안이 떠나가고 기쁨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는 이 일이 실제로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있다는 겁니다. 실제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스데반처럼 여러분 그 죽도록 미워하고 죽이려고 자기를 죽이는 그 사람을 용서한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거는 여러분 스데반이 그 마음에 놀라운 치료가 일어난 겁니다. 이 치료가 일어나지 않으면 누가 조금만 이렇게 탁 나한테 상처 줘도 내가 몇 배로 갚아줍니다. 기회를 내가 잡습니다. 한 번 해주겠다고 이렇게 해요. 근데 여러분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면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너무나 큰 사랑을, 내가 압도하는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장애물은 다 뛰어넘습니다. 은혜의 수위를 하나님이 딱 높여주니까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 복음이 나에게 들어올 때 이런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근데 감성을 이렇게 치료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미워하는 사람이 없는 거죠. 미워하는 사람이, 마음에 걸리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홍콩을 살아가는 동안에 좀 너무 미워가지고 저거 말이야, 그거 망하면 좋겠다, 혹시 그런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 있으면 안 됩니다. 그거 저거 죽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으면 안 됩니다. 저거 안 되면 저거 사업도 안 되고 말이야, 저거 안 되고 다 망해가지고 가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은 뭡니까? 아직 내 마음에 이런 복음으로 인한 치료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일어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밤에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만져주셔가지고 이 은혜의 수위를 탁 높이셔서 그 모든 이 장애물을 다 뛰어넘는 그런 복이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데반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스데반이. 바울은 아직 오지도 못했어요. 근데 집사였던 스데반은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 겁니다. 감성만 치료한 게 아니고 지성도 고쳐주셨어요. 지성도. 어떻게 고쳤습니까? 여러분 구약의 그 흐름을 꿰뚫고 있습니다. 파노라마를 공부한 것도 아닌데 이런 설교를 들어보면 아브라함부터 해가지고 막 꿰뚫고 있어요. 이게 파노라마를 공부해야 이게 꿰뚫어지는데, 여러분 스데반은 하나님이 지성을 다 새롭게 해주시니까 막 아브라함부터 해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존경하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메소포타미아에서 만났다는 거예요. 우르에서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너희들이 미워하는 애굽에서 하나님 만났다는 겁니다. 모세는 너희들이 미워하는 애굽에서, 너희들이 막 혐오하는 그 땅 애굽 땅에서 하나님 만났다는 거예요. 성전이 아니고 약속의 땅이 아니고. 이거 누가 여러분 이거 어떻게 깨닫습니까? 하나님이 스데반이 지성을 새롭게 주니까 말씀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막 깨달아지기 시작한 것이. 아무도 여러분 유대인들 중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하나님 만나려면 성전 와야 되고 성전 모독하는 놈은 다 죽여야 되고 이 성전을 모독하면 하나님도 죽여야 돼. 예수님 잡아 죽여버린 겁니다. 여러분 완전 도구마에 탁 빠져 있으니까 이 지성이 고쳐지지 않으니까 여러분 그런 반응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 복음으로 스데반의 지성을 새롭게 해주시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구약의 성경이 꿰뚫어진 겁니다. 다 맥을 잡아내고 있잖아요. 막 흐름을 잡아내고 의도를 파악하고 말씀을 보는데 하나님의 그 의도가 막 드러나고 있잖아요. 얼마나 이것이 중요한 일인지 모른다는 것이.
근데 하나님이 스데반의 지성만 고쳐주고 오늘 보니까 영안도 열어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영안도 열어주셨어요.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56절 같이 볼까요? 56절 말씀을 우리 55절 56절 같이 보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할렐루야. 영안을 열어주신 겁니다. 영안이 안 열리면 있잖아요. 보이는 세상밖에 없다고 생각해. 보이는 세상밖에. 이 땅에 내가 보이는 여기서 승부를 걸려고 그럽니다. 이 짧은 70년 80년 인생을 있잖아요. 여기서 승부를 걸려고 몸부림치고 부대끼고 그렇게 살아요. 영안이 안 열리면. 영안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그 위대한 나라를 보는 겁니다. 야, 이게 영원한 나라가 나에게 상속이 되어 있구나. 이게 어마어마한 그런 영적인 것뿐 아니라 이 세상 모든 것이 나에게 전부 상속이 되어 있구나. 이걸 여러분 알게 됩니다. 여기는 맛보기구나. 맛보기 여러분 알잖아요. 맛보기. 어디서 맛보기를 봅니까? 영화 옛날에 우리 영화관에 아주 70년 80년 보면은 본 영화 하기 전에 맛보기 막 돌려주잖아요. 맛보기. 그 맛보기라 그러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저기 뭐 한국 가면 뭐 코스트코라든지 홈플러스 같은 데 가면은 시시코나예요. 시시코나. 여러분 가보셨습니까? 그 코스트코 같은 데 가보셨습니까? 어떤 분은 한 3번 돌면 밥만 먹어요. 한 끼 해결한다고 그래요. 한 끼. 그래서 애들 데리고 막 3번 돕니다. 3번. 저녁 여기서 먹자 그러면서 그 정도로 많이 줘요. 뭐 고기도 주고 있잖아요. 뭐 햄, 와 너무 많이 줘요. 맛보기. 근데 맛보기, 여러분 세상이 맛보기라는 거예요. 맛보기. 아니 세상이 이거 전부가 다 아니냐? 아니라는 거. 맛보기라는 겁니다. 여기는 여러분 잠시 맛을 보는 그런 시시코나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시시코나. 여기서 우리가 시시코나에서 우리가 여러분 완전히 배불리 먹으면 좋겠지만 배불리 못 먹어도 있잖아요. 우리가 억울해할 필요 없는 겁니다. 억울해할 필요 없어요. 여기서 내가 성공해가지고 막 떵떵거리고 내가 이렇게 그렇게 못 살아도 억울할 필요 없는 겁니다. 억울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여기서 내가 내 건강관리 잘해가지고 한 90년을 내가 살아야 되는데 90년 못 살았다고 억울해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 영원한 나라가 영원한 시간은 나에게 보장되어 있으니까. 영원한 시간이. 여러분 그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한 시간이 우리에게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시간이. 그래서 우리가 뭐 어떤 분은 뭐 60년 살고 어떤 분은 50년 살고 어떤 분은 뭐 70년 80년 살지만 이것 때문에 가슴 치면서 아파가지고 막 억울해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영안이 딱 열리게 되면 있잖아요.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되면. 영안이 안 열리면 억울하죠. 억울해요. 막 가슴 치며 억울해요. 옛날에 이명관 집사님이 그 암에 걸리셔가지고 이게 치료가 안 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한국 가서 하고 이제 항암 중에 새벽 기도를 나오셨어요. 제가 전에는 이 앞에서 기도를 했는데 제 옆에 오더만은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나서 집사님 억울하지 않습니까? 억울 안 하다는 거예요. 왜 억울 안 합니까? 영어도 잘하고 그 부통화도 잘하고 그 리더십 이거 이따 발휘해야 될, 본격적으로 발휘해야 될 그 시간 아니에요. 그때가 그냥 완전 인생이 그 절정의 시간이었거든요. 제가 생각해 볼 때는. 근데 그 발휘해야 될 그 시간에 지금 안 걸려가지고 투병하고 병원에서는 뭐 6개월밖에 못 산다 이야기. 그러니까 억울하지 않습니까? 억울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어보니까 목사님, 홍콩에 이렇게 왔는데 비행기 딱 내려가서 뚱천에 뭐 내가 내리든 아니면 더 와가지고 저기 어딥니까? 저기 침사초에 내리든 아니면 저기 내가 센츄리에 내리든 홍콩 들어오면 내가 들어온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더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주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통치 가운데 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입구에 있던 중간에 있던 끝에 있던 아무런 문제 안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 제가 그때 지금도 제가 기억하는 것이 돌아가신 지가 지금 꽤 되거든요. 2007년도 돌아가셨으니까 꽤 되셔요.
근데 지금 제가 그 말을 기억하는 것이 그때 제가 어렸지만 굉장히 큰 감동을 제가 받았거든요. 영안이 열린 겁니다. 영안이 열리셨어요. 영안이. 여러분, 하나님이 복음이 들어올 때 복음의 그 능력은 우리 영안을 열어줍니다. 영안을 열어주셔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이 세상밖에 없다고 하는 사람하고 다릅니다.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영원한 나라를 바라봅니다. 그걸 바라봐요. 그래서 여기서 뭐 내가 조금 못해도 내가 목표하는 것을 목표량을 못 채워도 억울해하지 않습니다. 어마어마한 나라가 상속되어 있거든요. 조금 여러분 집이 좀 좁아도 너무 억울해하지 마셔요. 엄청난 게 지금 우리에게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잠시 잠깐 오면 다 상속받을 겁니다. 잠시 잠깐 오면 염려하지 마셔요. 염려하지 마셔요. 여기는 좀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훈련하고 뭐 넘어지기도 하지만 내가 말씀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런 훈련장이거든. 훈련장. 이렇게 생각해야지. 여러분이 여기 모든 걸 다 누리 여기 막 여러분 영안이 안 열려가지고 그렇게 생각 여기가 모든 것이다 생각하는 사람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하겠습니까? 죽을 때.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할렐루야 하면서 그 영원한 나라로 입성하거든요. 입성해요. 탁 들어갑니다. 영안이 열릴 때 그런 은혜가 있는 겁니다. 오늘 밤에 하나님이 스데반의 영안을 열어주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안을 열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러냐면 복음에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능력이 말로만 전해진 것이 아니고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전해졌다는 겁니다. 이 능력이라는 게 뭡니까? 이게 그 헬라 말로 두나미스라고 합니다. 두나미스. 능력을 두나미스라고 그래요. 두나미스에서 뭐가 나오냐면 다이너마이트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왜 여러분 지금 뭐 이렇게 파키스탄하고 인도가 막 서로 막 싸우면서 왜 이렇게 전면전을 못 치르냐면 핵폭탄이 있거든요. 핵무기가. 전면전을 못 치러요. 왜 북한이 조그만한데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하고 그 군사비에는 차원이 안 됩니다. 국방비 예산이 있잖아요. 비교하면은 완전히 이게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차이가 나요. 그런데도 이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부담 갖는 이유는 이게 핵무기가 몇 개 있는지 몰라요. 몇 개 있는지 한 100개 정도 있다 생각합니다. 100개 정도. 히로시마 나가사키 떨어진 것에 100배 되는 핵폭탄이 100개 정도 있다 생각해요. 그 정도로 이 폭탄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이 파괴력이 크다는 거지. 이게 여러분 다이너마이트, 두나미스에서 다이너마이트에서 폭탄이 나왔거든요. 근데 복음에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복음 안에 우리를 완전히 뒤집어 놓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복음이 전해지면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데 여러분 그러면 복음이 전해진다는 게 무슨 말이냐? 이거 우리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이 전해졌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복음이 전해져서 복음을 믿었다. 복음을 믿는다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난 복음을 믿어. 뭐를 믿는 것이 복음을 믿는 것입니까? 뭐를 믿는 것이? 복음을 믿는다는 그 말에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어떤 설명? 복음의 내용.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여러분? 내가 믿는다 그럴 때 복음의 내용을 믿는 거거든요. 복음을 믿는다. 그 말은 복음의 내용을 믿는다는 겁니다. 뭐가 복음의 내용입니까? 뭐가 기쁜 소식입니까? 뭐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를 위한 것이라는 이 소식이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이 죽으심이 나를 위한 죽음이다. 나를 위해서도 죽으셨고 주님이 죽으실 때 내 죄도 그 개입되어 있다. 이걸 믿는 것이 여러분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왜? 내가 그걸 믿는 순간에 여러분 나를 지배했던 어둠의 세력이 열 길로 떠나가는 겁니다. 어둠의 지배에서 하나님의 지배로 바뀌는 겁니다. 영역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영역이. 어둠의 지배에 있다가 내가 주님의 죽으심이 나를 위한 사건입니다. 내가 믿는 순간이 있잖아요. 영역이 달라집니다. 완전히 달라져요. 다른 세상에 살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내가 주님의 죽으심은 나를 위한 사건이야. 나 믿어. 그 말을 다르게 말하면 이게 그 말만 가지고는 애매해요. 이 말은 여러분 예수님으로만 내가 구원받는 예수님이 Savior 구원자가 되는 것이요. 예수님만 나의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으로만 내 인생의 의미를 내가 갖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있고 쌓아놓은 거 있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안전해지는 게 아닙니다. 주님 때문에 나는 안전해집니다. 이걸 믿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아멘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뭐 가진 것도 있어야 되고 배운 것도 있어야 되지만 그것이 우리 인생을 안전하게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영원한 안전지대가 아니거든요. 영원한 안전지대가. 이게 나이가 들면 기억도 가물가물해져 가지고 여러분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영어 다 잊어버린 겁니다. 그 연세가 들어가지고 하와이 살면서 영어 다 잊어버리고 자기 아내가 미국 사람 아닙니까? 통역을 세워서 대화했다는 거예요. 그 이승만 대통령이 얼마나 영어를 잘하시는 분이에요. 얼마나 영어를 여러분 영어 뭐 원어민보다 잘하는 분이 이승만 대통령이거든요. 근데 이거 잊어버린 겁니다. 이 지식이 잊어버려요. 다 사라져요. 다 사라져. 제가 우리 조영석 어머님 신방 갔다가 완전히 일본 말만 듣고 온 거예요. 어머니가 일본 말을 얼마나 유창하게 하시는지 제가 막 일본 분인 줄 알았어요. 제가 그 왜 그러신가 물어보니까 어릴 때 배웠던 그 일본 말을 기억을 하시고 있잖아요. 광동은 다 잊어버리고 다 잊어버린 건 아니지만 한국말도 좀 잊어버리죠. 어릴 때 배웠던 그 일본 말만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다 그렇게 흘러갈 겁니다. 내 지식, 내 경험 이 안전한 게 아니에요. 내가 갖고 있는 재산 이 안전한 게 아니거든요. 이게 바뀝니다. 바뀌고 변합니다. 뭐가 우리를 안전하게 만듭니까? 여러분 주님만이 우리를 안전하게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토대 위에 그 복음의 그 토대 위에 주님이 나의 구주입니다. 그 고백이 복음을 믿는 거거든요. 주님이 내 구주입니다. 나는 주님으로만 안전해집니다. 주님만이 나를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그 고백 능력을 가져옵니다. 능력을. 여러분 그 또 복음을 믿는다는 그 말에는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고백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믿을 때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전에는 여러분 어둠의 세력이 나의 주인이고 여러분 그 돈이 나의 주인이고 명예가 내 주인이었지만 이 주인을 싹 바꾸는 겁니다. 어떻게? 주님이 내 주인입니다. 그 로드십을 인정하는 거죠. 모든 내 가지고 있는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로드십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 복음을 믿는 겁니다. 그 주님이 주인님이시고 나는 뭡니까? 나는 종이지요. 종. 나는 종놈이고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이게 진짜 고백이 되어질 때 능력을 경험합니다. 근데 이게 진짜 고백이 안 되면 능력을 경험하지 못해요. 복음이 능력을 발휘하지 못해요. 이게 그냥 하나의 스토리, 이야기 뭐 그런 겁니다. 무슨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이야기, 내가 좀 좋은 사람 되는 거 그 정도밖에 안 돼. 근데 주인을 딱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능력을 경험합니다. 두나미스, 폭발력을 가지는데 여러분 핵폭탄에 여러분 100만 배 이상의 힘이 나에게 부어지는 겁니다. 부어져요. 그런 힘이 내 속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우리에게 다가온 이 복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 나에게 능력을 주었어.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고 여러분 영안을 열어주시고 지성을 새롭게 하시고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능력을 가지셔. 능력이. 그래서 다 복음을 정말 믿을 때 능력이 다 부어지는 거예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보통 사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분들이 여기저기 이렇게 심겨져 있잖아요. 여러분 어둠의 세력이 벌벌 떱니다. 벌벌 떨어요. 하나님의 전략이 그겁니다. 정말 내가 복음을 믿음으로 주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사건이라는 것을 믿고 나도 죽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있잖아요. 내가 곳곳에서 심겨질 때에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타나거든. 어마어마한 능력이. 이게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전략. 우리가 뭐 교회가 한국 교회에 비하면 숫자가 적지요. 네, 여러분 가끔씩은 우리가 너무 적다 막 그런 생각이 들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그 능력이 부어질 때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능력이 폭발하거든요. 어마어마한 능력이 폭발합니다. 핵폭탄은 여러분 떨어지면 그 주위에 20만 명 정도를 죽인다는 거예요. 20만 명 정도 죽습니다. 바로. 그리고 후폭풍으로 한 80만 명이 죽습니다. 딱 떨어지는 순간 20만 명 죽고 후폭풍으로 한 80만 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그 열 이런 거로 또 몇백만이 죽어요. 한 300만 이상이 죽습니다. 하나 팍 떨어지면.
어마어마한 폭발력이죠. 근데 그 폭발에 100만 배 이상의 힘이 복음에 있다는 거예요. 복음에.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여러분, 그 자살 폭탄 그 테러하는 그 아이들도 있잖아요. 사명감에 있잖아요. 폭탄을 이렇게 막 두르고 막 사명감에 자기를 막 이렇게, 우리 그 정도 힘 비교가 안 되는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 복음의 능력이. 이 복음은 파괴적인 능력이 아니에요. 사람을 죽이고 여러분 상처를 내고 그게 아니고, 사람을 회복시키고 살려내고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고 중생시키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인지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보니까 이 복음의 그 능력을 통해서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자기를 죽이는 사람을 용서할 뿐 아니라 자기 영혼을 하나님 앞에 의탁했던 이 스데반을 통해서 사울이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정말 여러분이 교회가 부흥하면서 많은 사람이 수천 명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일을 통해서 정말 이제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확장될 줄 알았는데 교회 안에 박해가 일어난 거예요. 박해가. 스데반이 죽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던 사람들이 좀 변하지 않겠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런 그걸 계기로 더 박해하기 시작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 여러분, 박해가 일어난 거예요. 좋은 일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좋은 일이. 스데반이 그 죽었던 그 죽음을 보고 사람들이 이제 막 너 우리가 선한 사람을 죽였구나 이렇게 자책하면서, 근데 이런 그게 아니고 박해가 일어난 겁니다. 박해가. 교회는 부흥이 일어났는데 여러분 더 좋은 일이 일어나야 되는 그게 아니고 박해가 일어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우리만 있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세상은 우리만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어둠의 세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안 되도록, 교회가 영적으로 부흥하지 못하도록, 기도의 불이 붙지 못하도록, 부흥의 불이 붙지 못하도록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이게 막 공작하고 여러분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여러분 이런 박해가 일어나고 사단의 공격이 있을 때 여러분 이 복음의 불씨를 막 밟고 불을 꺼뜨리려고 하는 이 어둠의 세력이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성령의 바람이 불도록, 성령의 불이 붙도록 그렇게 부흥이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부흥이 일어나도록. 부흥이 일어나야 됩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부흥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의 불이 붙고 있잖아요. 특히 찬양하고 여러분 막 그냥 이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성도들을 만나오고 싶어하고 위하여 기도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흥의 불, 이 불이 딱 붙게 되면 어둠이 이 열기로 떠나가는 겁니다.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괴로워가지고. 부흥이 안 일어나면 춤을 춰요. 교회가 잠잠하잖아요. 기도도 안 하고 막 예배도 뭐 등한히 하고 막 말씀도 별로 안 보고 그러면 사단이 춤을 춥니다. 막 춤을 춥니다. 아무것도 아닌 문제를 가지고 막 갈등 일어나게 하고 교회를 흩어버려요. 사단의 전략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오늘 금요일 날 나오신 분들은 우리 교회 영적인 지킴이들 아닙니까? 지킴이들. 얼마나 중요한 분들인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부흥의 불이 붙어서 교회 안에 기도의 불이 일어나고 그래야 저희들이 살거든요. 우리는 다 교회 한 몸을 이루기 때문에 교회가 침체하면 우리 생활이 하나도 기쁨이 없어요. 교회가 재미없잖아요. 하나도 인생이 재미없어요. 괴로워요. 근데 교회가 뜨겁잖아요. 너무 행복해집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의 부흥은 우리가 이 땅을 잘 사느냐 못 사느냐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부흥의 불이 붙어야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라도. 그리고 부흥의 불이 붙을 때 어둠이 떠나가게 되거든요. 여러분,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불행으로 몰아넣으려고 하는, 또 일이 안 되게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 실패하게 만들려고 하는 게 사단의 세력들.
교회를 막 깨가지고 흩어버리려고 하는 사단의 세력들, 이 세력은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무슨 계급이 지위가 높다, 사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돈이 많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숫자가 많다 눈도 깜짝 안 합니다. 근데 부흥의 불이 딱 붙게 되면 어떻습니까? 벌벌 떱니다. 벌벌 떨고 괴로워가지고 견디질 못해요. 견디지 못해요. 교회가 냉랭하면 춤을 춥니다. 막 춤을 춰요. 그러니까 막 그냥 집 안에도 막 이게 막 다툼이 있고 있잖아요. 이게 막 아무것도 아닌 문제인데 이게 막 다툼이 일어나고 행복하지가 않고, 사회적으로도 있잖아요. 막 그런 일이 일어나요. 우리가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러분 이게 기도 안 하면 얼마나 진영의 갈등이 심한지 몰라요. 한국이. 이 교회 책임이 있는 거는 교회 부흥의 불이 다 꺼지고 다 냉랭하니까 있잖아요. 막 사단이 춤을 추는 겁니다. 양극화를 막 만들어 가지고 극단적으로 만드는 겁니다. 세상을. 이 여러분이 어둠의 세력이 하는 짓이거든요. 막 교회 안에도 막 들어와 가지고 막 그렇게 막 이간질하면서 여러분 분란을 일으키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오늘 밤에 기도할 때 아버지, 교회에 부흥의 불이 붙는 것은 이 나와 직접적 연관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 우리 행복합니다. 다 지체이기 때문에.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서 사단이 각 가정을, 지경 안에 있는 가정들을 흔들지 못하도록, 그 믿음의 기업을 흔들지 못하도록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막 박해가 일어날 때 교회는 부흥의 불이 붙도록, 성령의 바람이 불도록 맞바람을 일으킵니다. 맞불을 붙이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보니까 말씀대로 여러분 이 박해에 그들이 흩어졌다는 거예요. 다 흩어졌습니다. 어디로 흩어집니까? 여러분이 막 그냥 유다와 사마리아와 흩어지면서 이때 예루살렘의 박해 때문에 고린도로 가고, 여러분 지중해 연안 도시로 막 흩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 교회 이 다 세워집니다. 그때 다 세워져요. 이 그때 박해가 아니었다면 예루살렘 안에 계속 머물러 있었을 겁니다. 덩치를 계속 키웠을 겁니다. 하나님이 딱 흩어가지고 여러분 각지로 흩어지게 되니까 곳곳에서 불이 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불을 꺼뜨리려고 사단이 막 발로 그냥 이 잔불을 껐는데 잔불이 흩어지면서 다른 데 불을 막 일으킨 겁니다. 불은 여러분 작아도 집을 태우고 산을 태웁니다. 복음의 불, 부흥의 불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교회 안에 부흥의 불씨가 있는 분들이 있으셔요. 우리 교회에 있으셔요. 그래서 그분들이 불씨만 있으면 불씨를 키워야 됩니다. 키워가지고 이게 확 불 붙이셔야 돼요. 여러분 이 땅을 부흥의 불로 우리가 태울 수 있습니다. 태울 수 있어요. 작아도 괜찮아요. 불만 붙으면 다 태웁니다. 그래서 이 흩어진 이 사람들이 막 곳곳에서 부흥의 불을 붙인 겁니다. 복음의 말씀을 전하니까 사람마다 복음을 듣고 변하는 것이. 그냥 좋은 관계만 맺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복음이 전해져야 됩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당신을 위해서도 죽으셨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예수를 믿을 때, 주인을 바꿀 때 행복해지고 어둠의 세력이 떠나갑니다.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그럴 때 이 사람이 희한해요. 딱 바꿔요. 예수 믿겠다는 겁니다.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어요. 우리가 또 그 일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할 필요가 있고, 우리 교회는 특별히 여러분 지금 우리 중문당이랑 같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략은 우리 한인들이 몇 명입니까? 10,000명도 안 되잖아요. 지금 홍콩 사람은 몇 명입니까? 700만이 넘잖아요. 우리가 이 애진교회 우리 중문당 계속 도전해야 됩니다. 계속 도전하고 불을 붙여가지고 지금 당신들 이 700만을 감당해라. 우리는 말도 못하고 지금 잘 안 되고 얼마나 광동 어렵습니까? 이게 너무 어렵거든요. 오늘 우리 강의수장 오셨는데,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 알아들으시잖아요. 저 집사님은 막 한국말 다 알아들으시고 광동어 다 광동어 통역을 저렇게 잘하시는 분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2차 대전 이후로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얼마나 잘하는지. 보통 분이 아니셔요. 또 우리 중국 예배가 이게 도전을 불을 붙여가지고 여러분 이게 동기부여를 해서 이 부흥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인 예배도 부흥해야 되지만 중문당이 더 크게 부흥해가지고 이 홍콩당을 그리스도께로 돌이키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애진교회가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입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문제로 부딪혀요. 갈등이 일어나요. 이게 사단의 전략이거든요. 우리는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더 큰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해야 될 일이 여기에 불을 붙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마중물이 돼가지고 있잖아요. 중문당에 불이 붙도록, 중문당이 우리보다 더 커지도록 우리도 커져야 되지만 다 도전하고, 그래서 중문당이 이제는 더 큰 형님이 돼가지고, 지금은 예전교회 우리 한국 예배가 조금 더 이게 조금 큰데 이러면 안 돼. 중문당 더 커져야 됩니다. 훨씬 커져야 됩니다. 그래야 이 홍국당을 감당하잖아요. 복음에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에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니까 여러분, 이 빌립이라는 사람이 지옥의 땔감들이라고 말하고 있던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간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5절 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5절 6절 말씀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 당시 모든 사람, 그리스도인을 다 포함해가지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저거 상종 못할 지옥의 땔감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상종 못할 인간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빌립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영안을 열어주시니까 여러분이 비밀이 보인 겁니다. 저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한 겁니다. 가슴이 뜨거워진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사마리아 성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이거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이 빌립의 말을 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여러분, 큰 기쁨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성에 어마어마한 기쁨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니까 복음만 있는 그 능력이, 그 두나미스의 그 능력이, 여러분, 기쁨이 하나도 없던 사단에게 눌려 살던 그 사람들에게 기쁨의 샘을 터뜨린 겁니다. 와, 기뻐 춤을 추는 거죠. 그 수가성 여인도 그랬잖아요. 여러분, 결혼을 6번 실패했어요. 지금 있는 그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이분이 더 세겠습니까? 남편을 6번 바꿨으니까 얼마나 더 세겠습니까? 한 사람도 아니고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수가성 사람들도 상종 못할 여자라고 생각했어요. 자기들도, 여러분, 유대인들이 볼 때 상종 못할 사람들인데 도토리 기적이지, 자기들도 수가성 여인 저거 상종 못할 그런 여자다 하면서 그런 여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막 미움으로 똘똘 뭉쳐있는 겁니다. 미움으로 또 상처로 똘똘 뭉쳐있는 거예요.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주님을 딱 만나니까 어떨까요? 양동이 버려두고 그렇게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도 미워하던 그 사람들에게로 달려가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일을 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본의계인 하지 않고 이는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중생하지 않고는 이 일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 마음이 회복되지 않고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지금 사마리아 성에 있었다는 겁니다. 너무나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여러분,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걷게 되는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이 신유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쁨도 나타나고,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이 일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고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 아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시간에 한번 기도할 때 우리가 복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그 사건이 나를 위해